설악산 깊은 계곡을 따라 걸어 올라가다 보면 천년의 세월을 품은 고찰 백담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라 진덕여왕 원년 647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 절은 처음에는 한계사라 불렸습니다. 설악산의 험준한 산세와 깊은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이곳은 예로부터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으며 영험한 기도도량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특히 백담사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절 뒤편 거대한 바위 아래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이 만든 이 연못은 사계절 내내 수정같이 맑은 물을 담고 있어 백담이라 불렸고 후에 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옵니다. 천년을 넘게 살았다는 영험한 자라의 이야기입니다. 자장율사가 처음 절을 세울 때부터 이 연못에 살았다는 이 자라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영험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라는 절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절을 구했으며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려시대 큰 화재가 있었을 때 자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연못의 비밀. 설악산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백담사의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산사의 고요를 깨우고 있었다. 동구 스님은 새벽 예불을 준비하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중 절 뒤편 연못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이상하구나. 저 연못에서 무언가가. 동구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연못 쪽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연못 수면 위로 은은한 푸른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광명과도 같은 성스러운 빛이었다. 동구야, 너도 그것을 보았느냐?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동구 스님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절의 주지 스님인 법정 스님이 서 계셨다. 네, 스님. 저 빛은 무엇입니까? 법정 스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그 연못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자장율사께서 이 절을 처음 세우실 때부터 그 연못은 특별했다고 한다.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을 간직하고 있지. 동구 스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저는 가끔 새벽 예불 시간에 연못에서 종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나도 들었다. 그리고 저 연못 속에는 천년을 산 자라가 있다고 전해진다. 그때였다. 연못 수면이 잔잔히 움직이더니 거대한 형체가 물 위로 솟아올랐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것은 엄청난 크기의 자라였다. 등껍질에는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고 그 눈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제2장 자라의 탄생. 신라 진덕여왕 원년 늦은 봄의 어느 날이었다. 자장율사는 설악산을 오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후 그는 부처님의 계율을 전파하고 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이곳이구나. 깊은 산속을 걷던 율사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도량과도 같았다. 거대한 바위 아래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와 깊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고 주변에는 평평한 터가 있어 절을 지으기에 완벽했다. 아미타불. 자장율사가 연못가에 앉아 독경을 시작했다. 그의 독경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맑고 깨끗했다. 그때 연못 속 깊은 곳에서 한 생명체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바로 어린 자라였다. 이상하구나. 저 소리는 마치 하늘의 소리 같은데. 자라는 매일 물속에서 율사의 독경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로만 들렸지만 점차 그 소리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절이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스님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원효였다. 원효는 연못가에 앉아 자주 법화경을 독송했다. 스님,
이 연못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습니다. 시자가 말했다. 그렇구나. 나도 느낀다. 이 연못에는 깊은 인연이 있는 중생이 있는 것 같다. 원효는 매일 연못가에서 수행했다. 특히 관세음 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설한 보문품을 독송할 때면 연못 전체가 미묘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자라는 원효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갔다. 때로는 눈에서 맑은 구슬이 흘러나와 연못물과 하나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연못물은 더욱 맑아졌고 영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세월이 흘러 자라는 점점 커다란 깨달음을 얻어갔다. 어느 날 연못가에서 수행하던 원효가 자라의 존재를 알아보았다. 아, 네가 이 연못의 주인이었구나. 부처님의 법을 이처럼 깊이 이해하다니. 그날 이후 원효는 자라를 위해 특별히 법문을 설했다. 밤이면 달빛 아래에서 자라가 고개를 내밀고 경청했고 낮에는 물속 깊은 곳에서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수행했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니라. 너는 이미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이 절을 지키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내 소임이 될 것이다. 원효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자라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수행을 계속했다. 점점 자라의 몸은 커져갔고 등껍질에는 이끼가 끼어 마치 오래된 바위와도 같은 모습이 되었다. 제3장 큰 가뭄과 기적. 신라 문무왕 시대 한반도에 전례 없는 대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쾌청하기만 했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백담사가 있는 설악산 자락의 마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지스님, 큰일입니다. 절의 우물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자 청운이 급히 주지스님께 달려왔다. 당시 주지였던 명조 스님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렇구나. 이제 곧 식수마저 떨어질 것 같구나. 마을 사람들은 어찌 지내고 있느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어가고 우물은 하나둘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노인 한 분이 탈진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명조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를 따라오거라. 스님은 절 뒤편의 영험한 연못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이 연못만은 여전히 맑은 물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보다 수위가 많이 낮아진 것이 눈에 띄었다. 명조 스님은 연못가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때였다. 물속에서 거대한 자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도록 이 절을 지켜온 영험한 존재여. 지금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부디 도움을 주시오. 자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원효 스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떠올랐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니라. 자라는 천천히 연못 중앙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자라의 등에서 이상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스님, 저것을 보십시오. 청운이 하늘을 가리켰다. 자라의 등에서 피어오른 빛이 하늘로 솟아올라 구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구름이었지만 점점 커지더니 온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관세음 보살. 명조 스님이 깊은 감동에 젖어 부처님의 이름을 염했다. 그때였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곧 거센 비로 변했다. 비는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내렸다. 마른 땅은 촉촉이 젖었고 말라붙었던 농작물들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의 우물들도 다시 물이 차올랐다. 참으로 기적입니다, 스님.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요, 보살의 구제하는 마음이니라. 이 소식은 곧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다. 백담사의 영험한 자라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자라는 그때부터 더욱 부지런히 수행하며 중생 구제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제사장 전쟁의 위기. 통일신라 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며 여러 세력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설악산 일대에도 도적대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들은 사찰의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노리고 있었다. 취검당의 성보들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백담사의 주지 혜성 스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취검당에는 자장율사께서 당나라에서 가져오신 불경과 불상, 그리고 여러 진귀한 불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스님, 산 아래 마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도적대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젊은 스님 도안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모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보를 옮기고 있겠습니다. 도안의 말에 혜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다. 이곳은 자장율사께서 천신만고 끝에 세우신 성지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보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이 도량의 정신이니라. 그때 절 뒤편 연못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물속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기도 한 신비로운 울림이었다. 저것은 혜성 스님은 곧바로 연못으로 향했다. 연못가에 도착하자 천년 묵은 자라가 이미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라의 눈에서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같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존귀하신 수호신이시여. 혜성 스님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라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사방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못 주위에서만 맴돌던 안개가 점점 퍼져나가더니 어느새 절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다. 도안아, 보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호이니라. 안개는 점점 짙어져 갔다. 특이한 것은 절 안에 있는 스님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지만 밖에서는 안개에 가려 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산 아래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도적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이 근처일 텐데. 이 안개는 뭐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도적들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실제로는 절 바로 앞까지 왔다가 갔지만 안개에 가려 절의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결국 도적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스님, 도적들이 물러갔습니다. 도안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자라는 천천히 물속으로 잠수했고 신비로운 안개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자비하심이로다. 이 도량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든 것이니라. 혜성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연못에서는 맑은 종소리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제오장 치유의 기적. 고려 초기 백담사는 이미 영험한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특히 절 뒤편의 연못은 신비한 치유의 힘이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절을 찾아왔다. 부처님, 제발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당시 주지였던 원광 스님은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법당 밖으로 나왔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안은 채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오? 스님, 저희 보미가 열흘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원을 찾아가 보고 약도 써봤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어제부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원광 스님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데울 정도였다. 산속 절까지 먼 길을 오셨소. 우선 쉬어가시죠. 스님은 모녀를 객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날 밤 스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연못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울림이 스님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래. 스님은 연못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천년자라가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존귀하신 수호신이시여, 어린 생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연못 깊숙이 잠수했다가 다시 올라왔다. 자라의 등에서는 영롱한 빛이 피어올랐고 연못물이 맑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원광 스님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 물을 아이에게 먹이시오. 그리고 이 물로 아이의 몸을 씻겨주시오. 어머니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스님의 말씀대로 했다. 신기하게도 물에 닿자마자 아이의 뜨거운 열이 식기 시작했다. 봄아, 봄아, 정신이 드니?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아이는 마침내 눈을 떴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어머니, 배고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를 껴안았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백담사의 영험한 연못물로 중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연못물은 아무리 퍼가도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놀라운 것은 병을 고치러 온 이들 중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들은 연못물이 그저 평범한 물처럼 느껴졌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을 마신 이들은 하나같이 병이 나았다고 한다. 원광 스님은 매일 밤 연못가에서 천년자라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 연못을 통해 중생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도 연못 속에서는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6장 수호신의 시련. 고려 중기의 어느 겨울날이었다. 설악산은 유독 매서운 한파에 휩싸여 있었고 백담산은 깊은 눈에 파묻혀 있었다. 그날 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불이야, 불이다. 한밤중에 들려온 외침에 스님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취검당에서 시작된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불길은 순식간에 법당 쪽으로 번져갔다. 어서 물을 길어오시오. 우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저수고도 얼음이 너무 두껍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절의 우물과 저수고는 모두 얼어 있었다. 스님들은 필사적으로 눈을 녹여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절 뒤편 연못에서 커다란 물소리가 들려왔다. 천년자라가 수면을 깨고 올라온 것이다. 자라의 눈에는 처음 보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주지 해안 스님이 자라를 보며 외쳤다. 수호신이시여. 이 절이 모두 타버리면 자장률사님께서 모으신 성보들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자라는 천천히 연못 가운데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깊은 명상에 잠기더니 갑자기 온몸에서 강렬한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순간 연못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저것을 보시오. 자라님이. 자라는 등껍질로 녹은 물을 모아 위로 솟구치게 했다. 마치 거대한 용수철처럼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불길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자라는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렸다. 한 시진, 두 시진. 밤새도록 자라는 쉬지 않고 물을 끌어올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지막 불길이 잡혔다. 스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취검당과 법당의 일부가 탔지만 다행히 중요한 성보들은 모두 무사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연못가에서 비통한 외침이 들려왔다. 자라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밤새 얼음물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느라 자라의 등껍질은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생긴 상처였다. 자라는 힘없이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 해안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라 곁으로 다가갔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자라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는 스님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단순히 절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수많은 중생들의 기도가 있으며 자장률사님의 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찌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스님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자라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새벽 설악산을 울렸다. 제7장 부처님의 가호. 불을 끄고 난 후 백담사의 스님들은 날이 밝자마자 자라의 치료에 온 힘을 쏟았다. 약초를 구하러 눈 쌓인 산을 헤매기도 하고
밤새 불경을 독송하며 자라의 회복을 기원했다. 스님, 자라님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시자 월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라의 등껍질 갈라진 틈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고 온몸은 심한 오한에 떨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때 법당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다. 저것은 스님들이 법당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부처님 상에서 금빛 광명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갑자기 법당 안이 맑은 안개로 가득 찼고 그 속에서 한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관세음 보살이었다. 자비로운 보살님. 스님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천년을 하루같이 이 절을 지켜온 자라의 공덕이 하늘을 감동시켰노라. 이제 나의 힘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영원한 수명을 주리라. 관세음 보살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연못 쪽에서 밝은 빛이 솟아올랐다. 스님들이 달려가 보니 자라의 몸이 온통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진정 부처님의 가호로다. 점점 자라의 갈라진 등껍질이 아물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로 생긴 등껍질에는 옴마니밤메 옴마니파드메 진원이 새겨져 있었다. 관세음 보살은 자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부터 이 도량의 수호신이 되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걸으라. 내가 그대에게 팔부신중의 힘을 더하여 주리니 이로써 더욱 큰 자비를 베풀 수 있으리라. 자라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제가 다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걸으며 이 백담사를 수호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눈 덮인 설악산이 온통 연꽃잎으로 뒤덮였다. 스님들은 모두 합장하고 찬탄의 기도를 올렸다. 나무관세음 보살. 그날 이후 자라의 등에는 언제나 은은한 광명이 감돌았다고 한다. 특히 달 밝은 밤이면 연못에서 맑은 종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자라가 수행하는 소리라 전해진다. 제8장 영원한 서약. 관세음 보살의 가호로 새로운 힘을 얻은 자라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다. 매일 밤 연못에서는 맑은 독경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자라의 등에서 은은한 광명이 피어올랐다. 어느 날 새벽 자라는 특별한 결심을 하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날따라 자라의 모습은 더욱 장엄했다. 등껍질에 새겨진 옴마니밤메 진원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요? 해안 스님이 자라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오늘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자라의 말에 스님은 모든 대중을 법당으로 모이게 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법당은 금세 스님들로 가득 찼다. 자라는 법당 앞 연못에서 부처님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부처님, 제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맹세하나이다. 이 몸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백담사를 수호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걸을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때였다. 법당의 부처님 상에서 갑자기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 빛은 자라를 비추었고 놀랍게도 자라의 등껍질에 새로운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것을 보십시오. 스님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라의 등껍질에는 기존의 진원 외에도 연꽃 무늬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연꽃 속에는 백담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이제 이 연못은 참으로 백담이 되었구나. 맑고 깨끗한 연못,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성스러운 물이니라. 해안 스님의 말씀에 모든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라는 다시 한번 부처님을 향해 예를 올렸다. 이 연못의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이 절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저는 이곳을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 제 자비를 전하고 믿음이 필요한 곳에 제 광명을 비추겠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이 맑은 빛을 내기 시작했다.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물빛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켰다. 이로써 이 연못은 단순한 물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노라. 이제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맑은 마음을 되찾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해안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자라는 천천히 수면 아래로 잠겼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연못은 백담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절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백담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백담사의 천년묵은 자라는 영원한 수호신이 되어 절을 지키게 되었다.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이 절은 자라의 서원과 함께 더욱 영험한 기도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